처음이 좋으면 끝까지 좋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처음이 부족하더라도 끝이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부럽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하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복 있는 것을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아마샤는 그 처음은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 삶이 온전케 끝까지 붙들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돌이킴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 속에서 참 치유자, 구원자,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더욱더 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면 그 삶이 끝까지 온전히 주께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중간중간 흔들릴 수 있는 많은 유혹과 문제와 환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다시금 돌이키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역사를, 주님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아마샤를 넘어서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됐고 진정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승리한 작은 증거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리석게 스스로 자멸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자멸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까지 멸망의 길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아마샤 왕의 비참한 최후, 그리고 교만과 반역의 최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자, 그 자신의 나라의 반역자들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버림을 받았습니까? 제목입니다. 버림을 받았습니까? 누구에게요? 혹은 누구인가로부터? 그 버림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 여러분 다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왜 이 문제가 계속될까? 그때마다 하나님, 이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는 자,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 그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외면과 그 괴로움과 그 고독은 귀한 열매가 되어지고 귀한 발판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문제의 사건 가운데 스스로를 자기를 위안하면서 제가 잘못했어, 나를 몰라줘서, 세상이 나를 몰라서 하면서 스스로를 웅크리며 자기를 방어하게 되면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일들 속에서 단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모든 걸 바꾸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 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눅들고 낙심하고 흔들려서 상처받을까봐 싶어서 가만히 있는다. 그럼 더욱더 스스로 고립되게 되겠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은 빨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듣기는 속히 해야 됩니다. 근데 누구의 말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속히 하십시오. 오늘 아마샤가 딱 반대로 했습니다. 우상의 음성과 내 귀에 편하고 즐거운 사람들의 말만 듣기를 원하였고, 자기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고 싶은 말은 다 짓거리게 됩니다. 근데 정작 내가 사는 길이고 듣기는 아프고 어렵지만 그런 내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될 선지자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저어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샤가 끝까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결국 그것은 개인으로는 자멸의 길을 걸어가게 했고 그 개인의 자멸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나라와 민족까지 멸망하는 진멸의 사이클 속으로 깊숙이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즐겨 말하기보다는 즐겨 듣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도 사람의 말과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참으로 이스라엘 왕의 가장 첫 번째 필수 요소를 우리도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와 연결해서 오늘은 역대하 25장 14절로 2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아마샤 왕의 후반부 그리고 그의 최후가 나타납니다. 그 상반부 처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잘 나가다가 무너지게 되죠. 그것도 어떻게 자신의 나라의 반역자들을 통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욕망대로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고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 반역자들 처단했지만 그 자녀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어쨌든 이 말씀에 귀 기울였고 그 말씀의 지배와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의 말에 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던 것을 손해를 보면서도 양보했습니다. 30만 명을 다 끌어모았지만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돈을 끌어모아서 아껴서 다시금 용병을 사서 어쨌든 저 에돔과 싸워야겠다. 어쨌든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그 열성을 가지고 달려 들어갔을 때 근데 하나님 음성이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그들과 결별하게 됩니다. 아까운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능히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그 음성을 믿고 의지하여서 결국 그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이죠. 근데 그 승리가 오히려 독이 되었을까요? 오늘 역대하 하반절 1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바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렸을 때 아무 힘이 없었을 때는 뭔가를 붙잡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사실 아마샤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가는 마음보다는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전전긍긍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승리하고 나서 에돔에게 승리했는데 에돔 신은 좋은 거예요. 매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라고 하면 그 민족을 지키지 못한 신은 파멸되고 제외되어야 되는데 그 민족은 멸했고 그 신은 내가 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체해버리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자멸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온전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헛된 신앙,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과감하게 우상을 선택한 겁니다. 그 우상을 선택하니까 뭔가 자신에게 만족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이 사기가 충천해서 이렇게 승리한 것 이제 한번 쭉 밀고 올라가 보자라는 마음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저 에브라임 지파가 돈 다 받고 100달란트나 다 받아놓고 가면서 우리 민족을 진멸했단 말이지 약탈했단 말이지 이것들 봐라 라고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왕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왜 문제가 됩니까? 그 근원과 그 근거와 그리고 그 실행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의지하여서 그가 처음에 아버지의 복수 혹은 그 처단에서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대로 치리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치우쳐서 그가 이번에 섬기기로 작정했던 에돔 신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리고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붙여서 그 에돔을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왜 그 패배해버린 그 패배된 민족의 그 헛된 신을 왕은 섬기고 그의 말을 듣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하는 중간에 말을 탁 잘라버리고 니 계속 그렇게 말하면 맞는다? 뒤진다?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선지자를 무시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고 뭐 이렇게 까탈스럽습니까? 나는 차라리 에돔의 신이 좋습니다. 내 마음에 만족함을 주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을 주고 내 감각과 내 욕망을 채워주는 그 에돔 신이 내게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나 갈아탈래요. 나 개종할래요. 라고 한 것처럼 그 결과가 그 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볼까요? 2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의 성물을 지키는 자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그 책임자가 오벳 에돔, 에돔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본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전을 에돔의 종, 에돔의 신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을 자처하는 것이고 그 진멸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멸의 길을 가는 아마샤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동시에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위협하면서 더욱더 우상을 숭배하고 호전적이 되어서 전쟁을 즐겨하는 자로 바뀌어버린 아마샤. 그의 작은 승리가 그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조차도 사실은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자멸의 길을 가면서 결국 뭐에 이릅니까? 파멸에 이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파멸에 이르다. 자멸의 길을 가다 그리고 파멸에 이르다. 이 파멸의 일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우상 숭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전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범하는 것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손들이니까요. 그 지파 이스라엘 12지파는 결국은 한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촛불을 그 촛대를 남유다 다윗의 후손들에게 돌리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제는 선전포고를 합니까?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에게 아마샤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한번 와서 보자. 우리 한 맞짱 뜨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대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야, 이 백향목한테 가시나무가 과연 뭐냐? 이거 불가능하다. 너 그냥 집에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라고 하고 무시했는데 이제 더욱 무시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호전적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도 결국 그 자멸의 길이 파멸로 간다는 그 이유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졌던 자멸이 결국 그 나라와 민족의 파멸의 길에 이르는 지름길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문제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과 가문 또 후대들과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몸된 교회력까지 그 악한 영향력은 연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또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끝까지 이 끈에서 이 착각과 오만과 교만에서 아마샤는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각자 그 베세메스에서 유다의 지파에 있었던 군인들은 다 흩어지게 되고 거기서 마치 아마샤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볼모가 되게 되는 거죠. 그 아마샤를 끌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성전의 벽을 허물어 버리는 에브라임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그냥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안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지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벳 에돔, 에돔의 종. 그 에돔의 종이 지키고 있는 성물들을, 금과 은과 모든 것들, 재물들 다 빼앗아 가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 돌아다. 이제 포로로까지 잡혀가는 것이죠. 민족끼리인데도요. 이렇게 결국 아마샤가 오벳 에돔의 역할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섬기고 다스려야 될 아마샤가 결국 오벳 에돔처럼 말 그대로 에돔의 개가 되고 에돔의 종이 돼서 결국 개인이 자멸하고 그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파멸에 이르는 그런 길로 끝까지 나아간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대단했으면 25절 이후에 보면 이제는 그를 잡아갔던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은 후에도 15년간 더 생존해 있는 겁니다. 좀 풀려나야 되는데 죽은 후에도 그 영향력 가운데 볼모로 끌려 있고 생존해 있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는 결국 그 백성들의 대적과 반란에 시달리다가 저 라기스까지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도망간 곳까지 그 반역자들이 따라와서 그를 죽이게 만든 겁니다. 그 신체를 말에다 실어서 그냥 던져 놓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샤의 최후였습니다.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였다 합니다. 근데 온전히 따르지는 않았다고 했죠. 그럼 저와 여러분 그 사이에 바꿔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만 시시때때로 흔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버림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그 마음이 끝까지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 중심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말씀대로 붙들림 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시때때로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고 끝까지 버림받지 않는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아마샤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백성들이, 우리 몸된 교회 지체들이 정말로 하나님 정직하게 행했다면 끝까지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성취자로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고 버림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하루살이와 같고 전반부는 화려했지만 후반부는 진멸과 멸망과 자멸과 패망의 길로 갔던 아마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주님께 돌이켜서 다시금 주의 은혜를 회복하길 원했던 다윗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